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래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주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벽 말씀 기도에 각자가 계신 처소에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과 31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과 31장의 말씀 간략히 개관한 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자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여인이 한 서원은 여인의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에 대해 듣자마자 반대할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됨을 보여줍니다. 31장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미디안을 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제 영상을 따라서 민수기 30장과 31장의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말씀은 민수기 31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민수 31장 48절과 49절은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의 전쟁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았음을 그들은 모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상당하였습니다. 양의 숫자만 67만 5천 마리라는 것을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그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갔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은 모세가 전쟁에 나가는 그 자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전쟁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그들의 군대와 숫자와 전략에 좌지우지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음을 오늘 전쟁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나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전쟁 가운데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때 그 현장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덧붙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믿음은 우리가 오늘 이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이 주일 예배 현장과 매일의 우리의 경건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경건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특별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아침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와 경건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실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시작은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일의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결단하며 실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쏩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경건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그 경건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믿되어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실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이때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주일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자신, 바로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은 C국과 이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타협함 없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성도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염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정부의 핍박이 심해지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C국과 이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C국과 이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는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타협함 없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힘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핍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회 목회자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하나님 교회에 쓰임많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동산의 모든 양가족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히 경험하며 주께 은혜가 올려드리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모든 현장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상황도 회복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이곳에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붙들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며 하나님 계획 주신 말씀의 놀라운 영광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